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악과를 모르고 구렁이에 서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욥기서 24강 본문 보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3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은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 마음의 교만한 자를 떠나신다는 것이고, 하늘 마음을 떠난 교만한 자의 땅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길에 무관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만과 무관심에 대한 뜻을 하늘과 땅의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하늘과 땅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 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도덕적인 선악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경은 하늘 심령으로 거듭나는 나그네 훈련의 책이므로 하늘은 선을 말하고 땅의 마음은 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육성으로 이루어지는 본능이지만, 하늘의 마음이, 즉 성령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설 때부터는 그 믿음 안에 천지가 이루어지므로 선악이라는 심령의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큰 오류를 범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이 말씀의 천지라는 것은 육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초등 학문의 믿음이고,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 안에 하늘과 땅의 마음을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영체로 창조할 때 명령하시기를 네가 만일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하늘 마음을 사모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마음으로 거듭날 것이고, 선악과를 분별 못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 자체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비밀히 행한 일이라도 하늘의 선을 행했는지 땅의 마음으로 악을 행했는지 다 아시고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난해한 영적 진리를 시사하므로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정도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하늘의 선과 땅의 악한 마음을 혼자시키지 않고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하늘의 교만한 자가 땅의 마음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길에서는 멀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육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무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라고 하였는데, 교만한 자는 땅의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높이다 보니까 육적 소유욕으로 얻은 무익한 마음으로 하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한 가난한 나그네들이 부르짖게 되면 그 소리를 들으심으로 항상 가난하고 악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 욥의 담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즉 천지 가운데 항상 하늘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가 초대 회중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술을 다 쓰는 입장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을 합해서 상징적 비유로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큰 구렁이 끼어 있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마음 안에 큰 구렁이에 끼어 있듯이 천국과 지옥 안에 끼어 있는 그 믿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은 그 당시 초대 성회와 유대 교회, 곧 율법의 마음과 복음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나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할 수 없는 큰 구렁이에 빠진 것처럼 완전히 기복적 땅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즉 완전히 육적 마음이 죽기 전에는 건너올 수 없는 큰 구렁이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6기 34장 29절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땅의 마음으로 교만심에 빠질 때 누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육적 마음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에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해라는 말은 자기의 의로 율법의 세력을 얻게 되면 무고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의 마음을 모함하고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지 않으면 육의 속성을 스스로 깨닫는 자가 있겠느냐? 교만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환난이나 시험을 주심으로 땅의 존재인 제수복을 입은 육체의 마음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선악과를 모르고 구렁이에 서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욥기서 24강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